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소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소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소 거일 부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발표하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일찍 성공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어 20대의 나이에 이미 큰 성공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세가 되던 해에 벼랑간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다행히 자살은 실패했지만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허무감 가운데 1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벨라미, 여자의 일생 등 여러 명작을 남긴 소설가 모파상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묘비봉에 적힌 이 글은 모파상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한 사람의 인생이 슬프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영생의 기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복된 제자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인간 베드로, 제자 베드로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의 모습을 가진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이를 통해 더욱 큰 은혜 받는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탔던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모습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적인 진리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믿음의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련의 시련을 당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귀한 인내 열매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위태하고 위험한 것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기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 23, 24절 세 개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후 혼자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했으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제자들의 탄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 좌초할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제자들의 탄 배처럼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풍파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베드로와 또한 함께 있는 제자들이 겪은 이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되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 27절 세 개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언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여 이런 기적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 안에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이날 베드로는 정말 엉뚱한 부탁을 예수님에게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그대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내 계획, 내 생각이 다 이루어질 때는 별로 믿음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틀어지고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놀라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었고 빠져가는 물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사람 살려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상태가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고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길 원하시며 의심이 아니라 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도 인간적인 무서움과 두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 세상을 사는 동안 위기를 당할 때 위기는 위험한 면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쉽게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당진 만안교회 공동체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오늘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복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진 만안교회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공동체적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성도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큰 구원자로 믿고 섬길 때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앞을 오고 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의 그 영혼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며 믿음의 인생,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을 오고 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영혼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평화를 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